오늘은 성경에서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아비가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비가일을 두고 지혜로운 여인의 표상으로 말하고 있는데, 아비가일은 왜 지혜로운 여인의 표상이 되었을까요? 오늘 루디아 마리아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젊은 일꾼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배워가야 할 중요한 모습들을 우리가 오늘 배워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비가일의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에 암울한 그 시절에 다윗의 무리들은 절대로 백성들을 사륙하거나 포악을 일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방백이 되어주고 보호자가 되어 주었죠. 쫓기는 신세에 누굴 도와주고 보호해주는 존재가 된다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과 그의 무리들은 중심을 잃지 않고 그 바른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건 그들에게는 다윗에게 배우는 철학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환경과 상황은 매우 불리한 조건이었지만 그 조건 속에서도 늘 의로운 길을 따르려는 모습을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보여왔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사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생존의 본능이 존재의 이유가 되고 삶의 방식이 되어버린 사람들, 그러면서 그들은 어쩔 수 없다는 핑계 속에서 자신의 행동 패턴을 정당화하려고 하죠. 그의 행동은 늘 살아남기 위해 쫓기는 인생처럼 살아갑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가 없었다, 그런 핑계 속에서 자신이 무언가를 해보려고도 또 옳고 바른 길을 따라가 보려고도 발버둥하지 않는 모습으로 그냥 살아갔다면 자신의 삶에 아무런 생각도 철학도 없는 삶의 존재, 그냥 살았다라고 밖에는 할 말이 없는 거지요. 그러다 보면 때로는 원치는 않았지만 때로는 비열한 방법을 쓸 때도 있고, 때로는 아닌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가야 하는 일도 만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 속에 어쩔 수 없었다라는 변명과 핑계 속에 자신을 그냥 방치해버리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까? 따지고 보면 삶의 철학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살게 되는 겁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존재하는 나의 이유는 무엇인지,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삶인지, 이런 존재론적인 고민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죠. 해보려 하다가도 삶에 쫓겨서 그냥 또 본능대로 그냥 내던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절대로 세상의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늘 쫓겨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나발이 보여주는 전형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나발은 자신의 가진 것을 오로지 자신의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이 쫓기는 신세라는 이유 때문에 그들을 함부로 평가하고 쉽게 판단하고 옳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고민하지도 않는 그런 모습을 나발이 보여주죠. 그저 본능적으로 말합니다. 사울 왕에게 반기를 들어 정신이 나갔구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충성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냥 자기 인생의 전략적 선택일 뿐이지요. 그래서 그는 다윗이 먹을 것을 부탁할 때 다윗의 무리를 오히려 도적대, 도망자 이렇게 취급해버립니다. 다윗에게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데 주저하지 않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내 아비가일이 볼 때에도 나발을 평가할 때 불량한 사람이라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는 불통의 사람입니다. 왜? 그는,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더불어 말할 수가 없나이다. 함께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란 소리죠. 꽉 막혀가지고 그냥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만 갈 뿐이지 더 이상 아무것도 소통이 되지 않는 뿐만 아니라 불량하기까지 한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아내의 평가가 그나마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이 남편 나발과는 아주 다른 삶의 모습을 살고 있습니다.
한 집에 함께 살고 있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산다는 거죠. 마치 주님 말씀에 두 사람이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을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을 버려둠을 당했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한 집에 함께 살고 함께 먹고 함께 잤는데 하나는 지혜로운 자인 반면 하나는 완전히 어리석은 존재의 삶을 살아가는 두 세계가 한 집안에 함께 얽혀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말하는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비가일에게는 철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옳고 바른 인생길이 무언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의 길이 무엇인가를 그는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비록 쫓기는 도망자 신세이지만 그 속에서도 의로움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인정해 줄 아는 그런 관념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만 이런 그의 생각이 그의 행동을 유발시킵니다. 남편은 다윗 무리에게 떡을 주는 것을 낭비라고 큰소리 쳤지만 아비가일은 다윗의 무리를 섬기는 것을 충성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행동에 분명한 철학이 있어야 우리가 갈지 말지가 결정되고 어디로 가야 할지가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 여성들이 사회 진출로의 우뚝 선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면들이 어색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고대 여성들은 집 밖에 나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지금 사회하고는 너무나 큰 차이 속에서 살았습니다. 집 밖을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그의 생각도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 돌아가는 걸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시대 사회에 대한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는 건 사실 고대 사회에는 불가능한 시대였죠. 그러했기에 보편적으로 무시를 당했고요. 그리고 침묵을 요구받았습니다. 아비가일 역시 집안에 갇힌 시대를 살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의 안목은 그의 담벼락을 넘어가는 안목과 이해를 가질 수 있었을까? 이게 굉장히 신기합니다. 남편 나발은 그렇게 바깥을 돌아다닐 수 있지만 꽉 막혀 있는데 그 갇혀있는 아비가일은 오히려 그의 생각이 담벼락을 넘어가고 있는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요.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바꿔놨을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말씀은 제목 자체에서부터 나오다시피 아비가일이 칭찬받는 이유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갇힌 시대 속에서도 담벼락을 뛰어넘는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그가 뛰어난 안목을 가진 그런 이해를 가진 존재인가를 보여주죠. 그것 자체가 이미 칭찬받아 마땅한 이야기입니다. 대단한 일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인 25장에 나타나는 모습에서 아비가일의 칭찬받을 만한 구체적인 모습, 저는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아비가일을 칭찬할 만한 첫 번째 이유가 뭐냐? 그건 그의 가정에 죽음이 임하지 않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정말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이라는 겁니다. 나발의 포악한 말로 인해서 다윗은 극도로 분노했습니다. 떡 주지 않아서 분노한 게 아닙니다. 다윗과 그의 무리를 도적대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분노한 겁니다. 쫓기는 신세에 외롭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두렵기도 할진데 그럼에도 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 그인데 그 속에서도 나발의 양무리를 지켜주기까지 했는데 지금 그가 반응하고 있는 모습은 정말 후한무치한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 그가 나발의 가축대를 돌보아줬던 걸 후회할 지경에 이르렀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칼을 차고 무리들에게 말합니다. 자기 부하들에게 한 사람도 남기지 마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아비가일이 나와서 막지 않았다면 반드시 그 나발의 집에 있었던 사람들, 가족들, 종들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그 다음날 아침에 시체가 되어 있었을 것이 자명해 보입니다. 나발만 죽은 게 아닙니다. 그 집에 숨쉬는 모든 것들이 아마 끊어졌을 겁니다. 아비가일도 죽었겠죠. 그러나 아비가일은 바로 그 죽음을 막은 겁니다.
수많은 애꿎은 목숨들을 아비가일이 구한 거죠. 그것만으로도 아비가일은 칭찬받을 만합니다. 가족 모두를 살렸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지혜로운 일을 했다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죽음이 우리의 영역을 덮치지 못하도록 아비가일처럼 막아내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돈으로 이런 일을 사실 할 수는 없죠. 돈으로 뭘 하는 건 사실 제일 쉬운 일입니다. 돈 줘서 뭘 하는 것, 돈이 없어서 그렇죠. 돈으로 무언가 일을, 방법을 처리하는 건 가장 쉬운 일이에요. 근데 돈은 아무리 줘도 죽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돈은 영적인 죽음을 가져오는 촉매제 역할을 할 뿐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그런 나발 같은 방법을 쓰지 않았다는 거지요. 아비가일은 떡덩이와 포도즙을 잔뜩 싸들고 가서 그 물질을 제공하고 목숨을 구하는 지혜로운. 근데 떡을 줬기 때문에 다윗의 노가 풀렸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단순합니까? 아니죠. 다윗은 떡 줘서 풀린 게 아닙니다. 이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과 합당한 말에 감동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나발을 보자면 당장 죽여야 되지만 아비가일을 보고 그 집안을 살려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라는 말이죠. 여러분이 지혜로운 아비가일 같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우지 않도록 지혜롭게 행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펜트하우스에 럭셔리 세단을 끌고 다닐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돈 많음이, 그 부자 권력이 있음이 죽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집, 죽음의 그림자가 부자이지만 죽음의 그림자가 잔뜩 드리워져 있는 집, 그 집은 나발의 집일 뿐입니다. 그 죽음의 그림자를 걷어낸 게 아비가일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한 지혜로운 여인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아비가일을 칭찬해야 마땅한 두 번째 이유는 의인이 악인의 충동에 빠져서 악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도록 지켜줬다라는 방법 면에서 그는 아주 지혜로운, 칭찬받을 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마귀는요, 나발의 불량함을 이용해서 다윗을 충동질했습니다. 이 충동은 상당히 모욕적이었고 참기 힘든 도발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칼을 차고 반드시 그들을 죽이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까지 합니다. 모든 생명을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불량함 때문에 모든 생명이 죽을 지경에 이르는 거죠. 자, 다윗이 자신이 좀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해서 다윗이 이렇게 하는 게 옳으냐라는 질문은, 이 문제는 오늘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논외로 제껴두고, 다윗이 만약 그가 생각한 것처럼 정말 칼을 차고 가서 다 죽여버렸다면, 그래서 깡그리 모든 생명을 끊어버렸다면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불량한 한 사람 때문에 수십 명의 생목숨을 끊어버리는 것이 의로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기 분노는 정당성이 스스로에게 있을지 모르지만 생목숨을 끊게 만든 건 정당성이 없죠. 아무도 그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다윗 역시 나중에 정신을 좀 차리고 난 다음에 나발만 죽일 걸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요. 후회할지 모릅니다. 그 분노에 사로잡혀서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리는 일을 했더라면, 이런 폭력적인 방법을 그가 썼더라면 그는 자기 안에 나름 정당성은 있다라고 항변할지 모르지만 누구도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악한 의도가 아니라면 악한 방법을 써도 되는가? 악하게 의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다윗의 지금 행동은 충동질하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겁니다. 다윗의 심령에는 자기 나름대로는 정의의 불이 탄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사탄이 미끼 던지고 끌어들이는 그 유혹에 지금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사탄은 의인의 행동을
더럽혀서 악인을 정죄하지 못하게 하고 악인과 동급으로 만들어서 구렁텅이에 빠뜨려 버리는 일을 늘 하죠. 그래서 의인을 악인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아무 말 못하게, 의를 주장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만약 다윗이 이런 방식을 실행해 버렸더라면 그는 나중에 왕으로서 체면도 정의와 공의의 판단을 할 수 있는 왕의 자격도 아마 상실하고 말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성도는 손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만 우리는 그렇게 애를 써야 합니다. 분노와 충동으로 우리를 극단으로 몰아넣는 건 사탄의 방식입니다. 그 울분과 어려움을 참아내는 것이 그 인내가 바로 하늘의 방식이라는 거죠. 조금 아이러니한 건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질문이 항상 저는 제 마음속에 듭니다. 사울에 대해서는 그렇게도 오래 참는 다윗이 왜 딴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못 참을까라는 생각이 불현듯 듭니다. 사울에게는 수십 번도 참아내면서 왜 나발에게는 그 한 번을 못 참을까? 이것 또한 다윗의 약점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비가일이 칭찬받아 마땅한 세 번째 이유는요, 그는 다윗의 미래를 준비했다라는 것이 세 번째 칭찬받을 일입니다. 30절과 3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일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비가일은 지금요 다윗의 내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내일이 자기의 내일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것을 진정시키지 않으면 나발만 죽는 게 아니라 자기도 죽으니까요. 어차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지금 아비가일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내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으로 하여금 당신이 왕이 될 겁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지금 사울이 왕으로 있고 다윗이 도망자로 있는 지금 현실에서는 이건 반역의 말이죠. 이 말을 내뱉었다라는 소리가 누군가의 귀를 통해서 사울에게 들려진다면 아비가일과 나발 가족은 전부 다 사울의 손에 죽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을 아비가일이 내뱉었다는 건 죽음을 각오했다는 말이죠. 그 말은 그만큼 자기가 확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다윗의 내일을 그는 형통하게 열기 위해서 자신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이야말로 다윗에게 광야에 외치는 소리 같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마치 그 세례 요한 같은 역할을 지금 아비가일이 해주고 있다는 말이죠.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 이 사건을 두고 부끄러워하거나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지 않도록 막아주는 일을 아비가일이 했습니다. 이런 아비가일의 모습을 두고 혹자는 남편을 살리기 위한, 자기 살기 위한 교활한 입놀림을 한 것 아니냐라고 어떤 사람은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는 남편을 살리기는 했어요. 그러나 아비가일의 목적은 남편을 살리는 목적이 아니라 여기 그의 언급 속에 나오는 것처럼 이 일로 인해 당신의 내일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더럽혀지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바로 이 대목이 아비가일이 칭찬받아 마땅한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아비가일은요, 집안에 앉아 있어도 천리밖을 내다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정말 대단한 여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집 밖에 나갈 수 없었던, 생각이 집안에 갇힐 수밖에 없었던 시대 상황 속에서도 그의 안목과 이해는 집을 훌쩍 넘어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계획까지 내다보고 있는
대단한 안목의 소유자였다라는 이야기예요. 저는 오늘 루디아 마리아 헌신 예배를 맞아서 우리 교회 젊은 일꾼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아비가일을 삶의 좋은 모델로 삼으라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델로 삼으라. 뭘요? 첫째는 가족과 교회에 임할 어둠의 그림자를 걷어내는 일을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발같이 잘못하고 실수하고 멍청한 일을 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고 여러분이 할 수 있고 우리 공동체 안에 누군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의 헌신으로 그 어두움을 걷어내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몫을 감당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안 그랬어, 네가 죽든가 말든가, 이게 아니죠. 아비가일은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 죽음이 엉뚱하게 닥치지 않도록, 그래서 생목숨이 끊어지는 일이 없도록, 죽음이 이 집안을 덮치지 않도록 막아내는 일, 여러분 그거 우리가 해야 할 몫이라는 말입니다. 특히나 우리 가족 안에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임하지 않도록 여러분 가족의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를 바르는 그런 아비가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족 안에 불신 가족이 이제는 더 이상 없고 다 믿음의 가족으로 변화되어져서 구원에 이르는 축복의 자녀가 되도록, 마귀와 함께 지옥에 떨어지는 존재들이 아니라 그 지옥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천국의 밝은 빛이 임하는 그런 가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아비가일의 역할이었다라는 말이죠. 두 번째는요, 성도들이 악한 충동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지혜로운 아비가일이 되십시오. 다윗이 이 충동에 빠져서 죄에 빠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이 막아줬습니다. 여러분들도 악한 충동과 사탄의 속삭임이 이 교회를 더럽히고 여러분의 순결한 마음을 분노로, 폭발로, 죄악으로, 더럽힘으로 끌고 가지 않도록 여러분 스스로를 잘 지켜낼 뿐만 아니라 누구를 지켜내는, 성도까지 지켜내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성분들은 남자들보다 훨씬 공감 능력이 뛰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공감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잘 맞춰줍니다. 자기 중심적이기보다는요, 그 사람 중심적으로 받아주고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그런 능력이 여성들에게는 많습니다. 남자들은 들으면 자기 중심으로 판단부터 하죠. 야, 그거 틀렸어. 야, 그거 맞아. 당장 그냥 바로 판단부터 하는데, 또 여성들은 그러지 않죠. 공감해주고 힘들겠다, 너무 어렵겠다, 좋겠다, 뭐 이렇게 맞춰주는 일까지 하죠. 남자들은 절대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유혹에 빠질 수 있냐면, 불평, 불만, 잘못된 것까지 그냥 장단 맞춰주고 민망할까봐, 말하는 사람이 민망할까봐 엉뚱한 것까지 장단 맞춰주는 그런 일에 빠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잘못된 길에는 장단 맞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발은 어리석은 말로 제방에 구멍을 뚫는 일을 했지만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말로 그 구멍난 제방을 막았습니다. 우리는 뭘 하겠습니까?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는 구멍이 뻥뻥 뚫린 제방과 같습니다. 여기저기서 막 세속의 물결과 공격이 마구마구로 들이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 어리석은 나발처럼 거기다가 계속 구멍을 추가로 뚫고 있을까요? 손가락 집어넣어서 계속 돌려가지고 구멍을 넓히고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 아비가일처럼 그 제방의 구멍을 막으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십거리는요, 사실 씹으면 씹을수록 맛이 납니다. 내 이야기가 아니니까요, 남의 이야기니까요. 그래서 자꾸만 뒷담화를 하게 되죠. 이건 누구에게나 있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평도 자주 하면 습관이 됩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늘 원망하고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바 아닙니까?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불평은요, 불평을 낳고 또 불평은 또 전파되어져서 이게 암덩이처럼 계속 커져가게 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종종 이런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불평마귀가 붙었다고. 불평마귀가 붙었다고 막 말 못하게 하셨죠. 여러분, 마귀는요, 불평의 냄새를 기똥차게 맡습니다. 상어가 피냄새를 잘 맡듯이 마귀는 불평의 냄새를 즉시로 맡고 달려와서
삼켜버리고 담벼락을 허물어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동조하고 맞장구 치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 담벼락이 4개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같이 다 죽는 것입니다. 거기는 동조가 아니라 오히려 아비가일처럼 구멍을 막는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 그게 아비가일의 모습을 담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요,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십시오. 아비가일은 다윗의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그 날을 준비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도록 아비가일이 얼마나 지혜롭게 막았습니까? 다윗은 분이 덜 풀렸겠지만 그 말을 듣고 감동해서 녹아졌습니다. 그리고는 그 일을 멈췄습니다. 여러분, 이 아비가일의 지혜로움처럼 우리는 무엇을 준비할까?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오늘 내가 해야 할 행동, 오늘 내가 섬겨야 할 그 섬김 무엇인가를 돌아보며 내일을 위해, 주님 오실 때를 위해 오늘을 저축하는 그런 아름다운 이 아비가일 같은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일을 위해 오늘을 아름답게 투자하는 그런 분들이 되십시오. 여러분, 아비가일이 왕후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남편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저 불량한 자 나발이 왕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가능성 제로인데 아비가일이 왕후가 될 거라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기도 기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가 그렇게 지혜로웠고 아름다웠기에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높이셨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다윗을 막았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생각지도 않았던 왕후가 되는 축복을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상상치도 못한 이 축복을 얻은 아비가일처럼 우리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오늘을 준비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내일을 주시는, 아름다운 선물로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소망 가지고 우리가 늘 주님 따라가는 믿음의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